성도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제자 중에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서로를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가정을 신방 갔는데 아버지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손님들의 옷을 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너 정말 둘도 없는 단짝처럼 그렇게 지냈던 딸과의 관계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틀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딸과 단절된 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자녀들이었는데 난 이제 열심히 살 가치가 없다. 열심히 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붙잡고, 딸이 청년이었는데 청년을 붙잡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아빠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빠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은 아빠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버지에게 편지로 전달됐을 때 아버지가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버지가, 그리고 조금씩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어느 가정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하느라 분주했고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방에 그냥 틀어박혀 있었던 거죠.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아들아, 밥은 먹었니? 그때 어떤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 닫으세요. 얼마나 그 엄마가 슬펐겠습니까? 그냥 아들과 단절된 채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마음이 멀어지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먼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락거리고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는 그냥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늘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가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게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걸음은요,
복종이에요. 복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과는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어쩌면 순복에 가까운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써 기꺼이 따르는 거,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복은 뭐냐면 정말 따르기 싫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순복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내게 있어서는 부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걸음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때로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좀 무리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리인 줄 알면서 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둥바둥거리고 살지 않나요? 돈 벌려고 좀 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좀 무리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선 무리를 하잖아요. 세상 가치를 지켜내려고.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서도 때로는 좀 무리를 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부담이지만 제가 선포했던 겁니다. 좀 무리하시라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좀 무리하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분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분명히 주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분의 음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중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물로 씻으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손을 죄로부터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조직폭력죄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칼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후배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형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제 손 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완전히 그 바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손을 씻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 죄에 더럽혀졌던, 죄를 붙들고 있었던 손을 청산하고 그 바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가까워지려면요, 용기를 내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거의 컨셉으로 있는 척하면서 또 아닌 척하면서 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된 그런 만들어진 자아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잖아요. 가면이죠, 다. 그런데 정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순간에 많은 공통적인 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두 사람이 이전보다 진짜 가까워져요. 그래서 옛말에 정말 가까워지고 싶으면 목욕탕을 같이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요즘 세상의 어떤 문화와는 좀 다르지만 목욕탕 가서 서로 땀을 밀어주고 이러다 보면 진짜 가까워지게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감출 곳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중심을 드러내고 솔직히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 진짜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통곡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난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솔직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죄 안 진 척, 아주 그냥 편안하게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영적 가면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꾸 보이지 않는 갭이 생기고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벗고 중심을 드러내고 솔직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이 무조건 우리에게 슬픔을 강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를 붙잡고 죄를 따라가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진심이 눈물이 되어 흐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다시 열린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요? 잠깐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울면요, 하나님 멀찍이 잠깐 계신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를 향해서 달려나간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정말 탄식하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울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낮아지는 사람은 정말로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세상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은 작아지고 평안이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늘 하던 염려가 작아지고 소망이 커지게 하는 법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화제로 마음껏 예배할 성도들 이런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주어진 기회마다 또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처소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5분이라도 눈 붙이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손 모으세요. 그리고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저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라고. 저녁에도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도 평안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살고 또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저녁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소음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진다고요. 불안한 마음은 작아지고 평안이 내 안에 커진다고. 염려는 작아지고 소망이 싹을 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이 어려운 때를 잘 기회로 삼아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주님과 멀어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 일을 마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감사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이라면 복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오히려 그 중심에 우뚝 서서 일하고 계신 주님 때문에 내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불붙게 되고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 간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연약한 성도들 기억나시는 대로, 잘 모르시겠으면 밴드에 들어가면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비전센터 건축 허가미 착공, 교회 화재를 이유로 조금 더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건데, 여러분 다 관계자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순식간에 열심으로 중원교회 건축 허가가 나오게 하시고, 또 주어진 만큼의 은행 대출이 실행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축도 가장 빠르게,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정확히 돼서 정말 내년도 부활절에는 세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께 매달립시다. 세 번째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란노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이상문 목사님이 열어주셔서 오늘까지 이제 도란노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아무 예배가 없는 날인데,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처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까지 찾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만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주일학교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라고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